허니바이블 308조차 민수기 30장에서 신명기 11장까지의 말씀 우리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30장 여자의 서원에 관련된 규례들. 자, 민수기 26장부터 30장까지는 계속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개시할 이스라엘 민족에게 군대 조직 재편을 하고 또 신앙 재무장을 위해서 각종 기본 율법을 요약 정리해주는 말씀의 부분들입니다. 서원은 의무적으로 규정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자발적으로 신앙 표현의 기회로 허락된 유일한 통로였는데요. 이 자발적 헌신에는 남녀의 구분이 없음을 보여주는 장이면서 세부 규정에는 아버지 혹은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세우신 이 가정의 질서가 남자에게 있음을 또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하면서 가정의 질서와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처녀의 서원 규례 그리고 기혼 여성의 서원 규례 또 여성의 서원과 남편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31장 미디안 정복 전쟁. 미디안 족속은 요단 동편 땅에 거주한 족속으로 거짓 선지자 발람 사건을 공모하였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짓도록 이렇게 공모한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미디안을 정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미디안 정복 명령을 내리시고요. 또 미디안 정복 전쟁이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그때 이 부올의 아들 거짓 선지자 발람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또 거짓 선지자의 최후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고요. 또 전쟁 참가자의 정결 예식을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또 피를 묻혔고 부정한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그들은 정결 예식이 필요했습니다. 전리품을 분배하고 그 전리품의 총계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이제 군대 장관들이 바친 예물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때 공동체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에게 이 전리품들을 공평하게 또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공동체는 하나다라는 것을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또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32장 요단강 동쪽 지파들 요단 서편 땅을 본격적으로 정복하기 전에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하는데요. 이미 정복한 이 요단 동편 땅을 우리한테 달라. 왜냐하면 이 땅은 요단과 근접해 있는 비옥한 목초지로서 그들이 가축 사육에 이렇게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서편 땅을 정복에 나설 때 본인들이 선봉에 설 것이다. 그리고 동편 땅 이제 우리가 받았으니까 서편 땅의 분배를 포기하겠다라는 서약으로 모세가 중재를 하게 되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북부 아모리 족속의 땅인 길앗을 정복에 이제 공을 세운 므낫세 반지파도 이때 동편 땅의 절반이 동편 땅에 이렇게 분배가 허락이 돼서 이렇게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쪽의 땅을 분배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33장 출애굽 여정을 회고하는데요. 모세가 과거를 회고하는 이 본장부터 신명기 전체의 설교 및 사건이 한 달에서 두 달 내지 사건이 다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2장부터 신명기 내용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셔도 되겠는데요. 출애굽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대략 40년의 이 광야 행군을 회고하고 또 정복 전쟁은 반드시 우상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원망과 불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당도하였음을 기억하고 그 땅의 우상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4장 가나안 땅의 경계, 34장에서 36장까지는 모두 다 이 가나안 땅 분배와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34장은 이제 가나안 땅의 경계를 하나님이 설정을 해주시는데요.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이 땅의 경계와 땅 분배 책임자 그리고 방법을 사전에 주님께서 정해주심으로 그들이 서쪽 땅을 정복했을 때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이 방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을 주님께서 경계로 설정해 주심으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땅의 경계를 설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해두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동서남북 경계선을 하나님께 설정해 주시고요. 동편 이제 땅을 분배받은 이 세 지파를 제외한 9지파 반이 서편 땅의 기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땅 분배 책임자로 참여할 자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또 임명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땅의 경계를 정해주신 이 사건은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분명히 하는 사건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외에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경계하시기도 합니다. 자, 35장 레위 성읍과 도피성. 일반 백성들이 땅 분배와 더불어서 구별되어서 헌신하는 레위인을 위해서도 백성들이 자신이 받은 땅의 일부를 주어야 하는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이 가나안 정복으로 받은 레위인들에게 줄 48개 성읍 중에 6개의 성읍을 따로 구분하는데요. 이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구분합니다.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총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데,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즉 과실로 타인을 살해한 자들을 이곳의 도피성에 피해서 일정 기간 살 수 있도록 이 도피성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지정하십니다. 고의성 없는 이런 과실범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불필요한 갈등이 없도록 하는 제도인 것으로, 이것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도피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또 이해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6장 여성 상속법에 대한 보완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외적인 상황에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등장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이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가장을 대표하여 땅 분배를 받았던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슬로보앗의 딸들이 등장해요. 그 딸들의 경우에는 땅의 상속은 되나 같은 집안 내에서 결혼을 하도록 해서 이 땅 분배가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을 한다면 이들이 받은 이 땅이 그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이 지파 내에서 상속을 받게 하므로 그들이 그 땅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무분별한 이 결혼으로 사회 문제가 되는 이 현대 사회에 주는 교훈이기도 하는데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파 내에서만 너희는 결혼해야 된다. 이런 결혼은 정말 이 결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귀한 하나됨을 이루는 언약이자 또 하나됨을 이루는 귀한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 이 순종의 문조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벌써 우리가 민수기까지 이제 끝냈고요. 이제 신명기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주로 모세의 설교이고 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의 회고이자 또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하고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신명기의 뜻은 히브리어 하데바림이란 뜻인데요. 그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헬라어로는 두테로노미온이라는 뜻으로 제2의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 이 신명기라는 뜻은 계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이 말씀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동안의 일들을 요약 정리해주고 특별히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을 정복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라 라는 것들에 대한 교훈을 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자는 모세이고요. 기록 목적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직전에 있는 출애굽 2세대를 위한 모세의 고별 설교와도 같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소는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모세의 3편의 고별 설교가 이 신명기에 담겨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의미를 강해하면서 출애굽 2세대에게 신앙의 유언을 남긴 책인 것이죠. 자, 1차 설교는 1장에서 4장까지 과거 역사의 회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로 등장하고요. 2차 설교는 5장에서 26장까지로 볼 수 있는데 각종 율법의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율법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그들에 맞춘 설명에 강해가 필요했던 것이죠. 3차 설교는 27장에서 30장까지로 볼 수 있는데 미래 역사에 대한 전망을 이제 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31장에서 이제 34장까지는 이 지도자 교체로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제 리더십이 교체되는 장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신명기 1장에 들어가서요. 시내산 출발 및 광야 방랑의 회고를 하고 있는데요. 주어진 역사적 상황에 대한 서론적 개관을 한 뒤에 가나안 정복을 위한 우리가 행군을 했다. 그리고 가나안 정탐을 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이 반역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장 1절 말씀인데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처럼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장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2장 요단 동편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회고하고 있는데요. 정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전쟁을 피한 종족들이 있습니다. 바로 올라가지 않고 좀 돌아서 올라갔죠. 바로 올라갈 때 반대했던 너희가 올라갈 수 없다 반대했던 에돔 족속들이 있고요. 이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그들과 전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또 모압과 암몬 족속이 있었는데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요, 롯 자손의 후예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 롯 자손의 후예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과도 너희가 전쟁은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롯 자손의 큰딸의 후예들이 이 모압 족속이고요. 작은 딸의 후예들이 암몬 족속입니다. 자,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장하는 이제 롯 말고 룻이 등장하잖아요. 라오미어 룻. 이 룻이 바로 이 모압 족속의 여인이에요. 이렇게 쭉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시고요. 정복 명령에 따라서 정복한 또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 시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지 말라고 하셨던 정복하지 않았던 족속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정복하라 너희가 가나안 7족은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중에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 시온이 등장합니다. 3장 요단 동편의 이 정복과 땅 분배를 회고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2장과 연결되어서 아모리 족속에 또 한 왕이 있었죠. 바산 왕 옥을 정복한 사건과 가나안 땅의 동편 땅에 분배된 사건. 우리가 아까 바로 보았듯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았죠.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재차 간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저도 가나안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죠. 이 사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토록 수고한 모세를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들이시지 않을까. 여러 가지 묵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또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가려서는 안 되는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리바 물에서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어야 했을 모세가 정말 혈기와 분노로 백성들을 향한 분노였지만 이렇게 패역한 백성들이냐 하면서 분노한 그 모세가 반석을 쳐버려서 물을 내게 한 사건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사건이기로 합니다. 자, 4장 율법에 대한 순종 촉구 장면인데요. 자, 1차 설교의 이제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43절까지 이제 4장 43절까지가 1차 설교의 결론 부분인데요. 바알볼을 쫓아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을 들어서 정말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규례와 법도를 제정하신 특별한 나라임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처럼 우상의 형상을 만들거나 숭배하지 말라. 자, 결론부정 1차 설교의 결론부정 말씀 신명기 4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한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요단 동쪽에 도피성 3개가 등장하고요. 서쪽에도 3개, 총 6개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2차 설교가 44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5장으로 계속 연결됩니다. 자, 5장. 호렙산 언약 회상과 10계명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율법은 시내산에서 체결된 언약에 근거한 것으로 모든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을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율법 수요 때 중보자로서의 모세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6장 쉐마 이스라엘,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죠. 율법의 목적과 교육 방법 그리고 율법에 따르는 축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요. 6장 4절에서 9절은 아주 유명한 쉐마 본문으로 들으라 이스라엘.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내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4절에서 9절 쉐마 이스라엘 이 본문은요 정말 유대인들이 암송하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속성과 함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불순종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거나 의심하지 말라. 율법을 자손들에게 교육하여 계승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장면이죠. 우리가 가정예배와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교육이 볼 수 있는 장입니다. 7장 가나안 7족 우상에 진멸하라. 자,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과 타협하거나 동맹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가나안 정복 후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이 우상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과 이방신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러니 그것들은 너에게 올무가 될 거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이 세상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그들과 타협해서는 안 됨을, 그것과는 절대로 동맹을 맺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8장 만나 교훈. 이 광야 여정은 교만한 백성들을 낮추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다라고 설명하면서 만나를 먹이심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8장 2절과 3절 그리고 4절의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었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8장 2절에서 4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함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고 정말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충고하시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9장 목이 곧은 백성의 범죄와 모세의 중보가 등장하는데요. 가나안을 증멸하심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언약의 결과일 뿐 너희의 악함 또한 잊지 말라라고 너희도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특별히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불순종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말씀하면서 이때마다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음을 잊지 말라.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진멸당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예표되는 사건으로서 모세의 중보사역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서 언약궤에 보관했던 사실을 회고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신명기 10장 12절과 그리고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에 할례를 하라. 할례는 육신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갖는 것은 이 마음에 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장 축복과 저주.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인간의 대표적인 이제 등장하는 바로와 그리고 고라 일당 민수기 16장에 등장하죠.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순종 여부와 받을 축복과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이제 파종기는 태양력으로 9월에서 10월 정도에 내리는 비인데요. 이때가 이 파종기 때 내리는 비라서 너무나 중요한 비입니다. 이때 이른 비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 9월에서 10월에 내리는 비를 얘기하고 있고요. 9월까지 건기이기 때문에 이 이른 비는 풍작에 매우 중요한 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비로서 팔레스타인 이 우기가 10월 말부터 3월까지 지속되거든요. 이때 건기 때 버틸 소나기와 같은 늦은 비가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이때 내리는 비가 3월에 4월에 내리는 비가 바로 이 늦은 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기가 시작되기 전에 조금 더 풍성하게 내리는 비가 늦은 비고 또 이른 비로서 9월에 10월에 내리는 비로서 이 이른 비가 필요했는데요. 이것은 풍작에 매우 중요한 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셔야 이 풍작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입성 후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심산과 이 에발산은 이 세겜을 중심을 두고 마주보고 있는 두 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주시면서 너희에게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순종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미있는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와도 같은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말씀을 중심에 두고 꿀송이와 같은 단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누리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허니바이블 300. 자, 이제 발주처도 화이팅!